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앤드류스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상교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말씀으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왜 억울한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2016년에 초판이 발행되었다가 2022년에 개정 증복판으로 출간된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유영근 판사로 책이 나올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계셨던 분인데 2020년 서울 변호사들이 뽑은 최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던 명망 있는 법조인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한국인들의 보편적 정서인 이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판사로서 한국의 굵직한 사건들을 재판해온 경험과 법률 지식으로 풀어내었습니다. 이 책의 제1장 이 억울함을 보는 시선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판사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억울합니다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저자 자신이 대한민국 판사로 20년 넘게 일하면서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듣는 말이죠. 원고도, 피고도, 피해자도, 피고인도 모두 저마다 억울하다고 호소합니다. 또 가만히 들어보면 억울한 사정들이 다 있는 것이죠. 1988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탈주범의 인질극,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던 일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사건의 주범은 500여만 원을 훔친 절도죄로 재판을 받았는데 징역 7년,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당시 70억 원 이상을 횡령하고 탈세를 한 대통령의 동생에 대한 재판 결과는 징역 7년형. 그것도 조만간 감형되고 사면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죠. 500만 원 훔쳤다고 17년의 옥살이를 해야 하는데 누구는 70억 원을 횡령해도 3년 만에 가석방되고 사면 복권이 되는 세상이었으니 그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외칠만 하지 않았겠는가. 이처럼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종종 신문에서 수십 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이 누명을 벗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봅니다. 여기도 억울한 수감 생활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윌버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억울한 옥살이를 무려 45년간이나 했습니다. 1971년 당시 19살의 존스는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당시 여러 증거들이 그가 범인이 아님을 나타냈지만 아마도 그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재판정에서 그 증거들은 무시되었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감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17년 11월 15일 무려 45년 만에 그의 나이 65세의 나이로 무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진짜 범인은 기소를 피해가고 아무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죄를 뒤집어쓰고 옥살이를 했으니 말입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불평등과 억압, 그리고 억울함이 넘치는 세상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도 이런 억울함과 불공평함이 편만한 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박국 1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함이니이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타락한 유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겁탈하고 온갖 악함과 폐역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음을 매우 강한 목소리로 언급합니다. 마침내 율법과 공의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더 화가 난 것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가에 대한 답답함이었습니다. 그는 하박국 1장 13절에서 더 목소리를 높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울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1장 2절로 4절에서 왜 타락해가는 유다를 그대로 놔두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1장 6절에서 내가 유다를 벌하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하나님 유다가 타락을 했지만 그래도 당신의 백성인데 어찌 유다보다 더 악한 이방민족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이건 더 억울합니다. 이건 정말 아닙니다. 여호와는 공의롭고 선하신 분이신데 어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더욱 화를 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의로우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존재하는가? 왜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가? 우리는 이러한 공격적인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도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하박국은 이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전체 내용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억울한 세상을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주셨을까요? 하박국은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는 매우 귀중한 책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실까요?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매우 도전적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답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2장 2절로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는데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라. 비록 너희 눈에 더디고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응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하박국은 타락해가는 유다의 형편과 패역을 보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지금 좀 어떻게 해보세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점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론적 관점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셨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정한 때, 곧 말세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보응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전체에서 이 갈대아 사람들을 일컬어 하나님께서는 강포를 행한 자들, 우상을 섬긴 자들,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기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억울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은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종말의 때까지? 세상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이 억울하고 힘든 이 세상을 참고 살아야 합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이나 행동 때문에 오해를 받고 다른 이들의 비난도 받고 나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손해보고 지금 당장 억울한 일들, 이걸 어떡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설교에 들어가는 이야기로 우리는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이 사회와 세상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사실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억울함은 아주 작은 사소한 일들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희대의 사건에 휘말릴 경우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죠. 그냥 일상에서 소소하게 억울하고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책에서 유영근 판사도 본인이 당한 억울한 일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길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자신은 최대한 신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과도하게 병원에 입원하고 차량의 수리비를 수백만 원 청구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일이 이렇게 되는가? 억울하고 속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글 가운데 그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자려고 들어눕고 보니 너무 화가 났다. 김수영 시인은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라면서 자신의 옹졸함을 한탄했다. 김수영 시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만 그런 것도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소한 일에 억울해한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오랫동안 격리 조치로 아무래도 활동량이 줄어서 운동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자전거를 사서 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마켓플레이스에 올라온 자전거들을 찾아보다가 중고 자전거를 모아서 파는 어떤 사람을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하고 주소를 받아서 내려갔습니다. 시카고 다운타운 북쪽 이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알려준 주소에 가니까 사람은 없고 다시 연락이 오기를 차를 그곳에 주차하고 북쪽으로 2블럭 걸어서 올라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속으로 참 이 친구는 이상한 친구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떡합니까? 거기까지 갔으니 자전거는 봐야 할 것 같아서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한 2블럭 정도 걸어가니까 한 백인 친구가 길거리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보면서 네가 자전거 사러 온 사람이냐라고 물어서 그렇다고 했더니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따라가는데 아마도 그 아파트에 가라지가 있는 뒷골목인 것 같았습니다. 이 아파트를 돌아서 뒷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좀 으슥했지만 뭐 대낮에 뭔 일이 있겠나 생각하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허름한 가라지 문을 탁 열더니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는 자기는 어두컴컴한 지하 창고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곳에서 자전거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받아서 좀 시험 삼아서 이제 그 골목을 잠깐 타본 뒤에 얼마를 줄까 했더니 80불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야, 내가 인터넷에서 본 것은 70불짜리인데 내가 70불짜리 산다고 텍스를 보냈는데 왜 80불이냐 라고 했더니 네가 보았던 70불짜리는 이미 팔리고 없고 이거는 80불은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 어쨌든 하여튼 그 자전거는 하여튼 살 때부터 뭔가 기분이 찜찜했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거기까지 내려간 것도 아깝고, 그래서 이제 그럼 5불만 깎아주라 해서 75불에 그 자전거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비록 좋은 자전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침 시간 이 자전거를 타고 근처 공원을 라이딩하는 것이 꽤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사고 세 번째 날 아침, 그날 아침도 자전거를 타고 공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선 지 한 5분쯤 달렸을 때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금방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달리던 자전거를 즉시 멈추고 내려보니까 이 사진처럼 제 자전거의 이 뒷타이어가 완전히 바람이 빠져서 플랫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운동을 하지 못하고 이제 자전거를 끌고 집으로 들어와서 이 바람이 빠진 타이어를 살펴보니까 튜브가 완전히 터져서 펑크가 난 것은 물론이고요. 이 타이어가 너무 낡아서 완전히 흐물흐물 막 찢어지고 터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살 때부터 뭔가 찜찜하더니 타지도 못하고 자전거가 말썽을 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산 지 3일 만에 타이어가 완전히 망가졌으니 속이 좀 쓰리더라고요. 그래, 75불짜리 중고 자전거가 뭐 얼마나 좋겠냐. 낡은 중고니 고쳐서 써야지 하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이제 새로운 타이어와 튜브를 사기 위해서 이 아마존 쇼핑몰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자전거 타이어와 튜브 파츠를 구입하는 데만 해도 40불 이상 돈이 드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짜증이 나면서 속이 뒤집혔습니다. 75불짜리 자전거를 사서 3번 타고 그 자전거를 고치겠다고 40불을 써야 하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아니고 뭡니까? 그런데 중고를 산 것이니 물릴 수도 없고 워런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좀 마음을 좀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저희 안사람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지 자전거를 팔았던 사람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그런데 대답이 오기를 자전거는 전혀 물러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다 생각을 하고 여러 번 전화를 해서 좀 귀찮게 굴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연락이 오기를 타이어를 새 것으로 교체해 줄 터이니 다시 가져오라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웬일입니까?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흔쾌히 타이어를 새 것으로 바꿔준다는 말에 또 금방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과 시간을 약속하고는 시간에 맞게 그 사람 집에 아파트로 다시 내려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몇 시까지 가겠다고 했더니 그때는 본인이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서 다른 시간에 와달라고 해서 일부러 그 사람이 제시한 시간에 맞춰서 내려갔습니다. 이제 가면서 또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발을 해서 가고 있다, 몇 분 뒤에 도착한다, 텍스를 주고받으면서 여러 차례 재차 확인했어요. 그리고 약속한 시간에 이 약속한 장소에 도착을 해서 그 사람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집에 없으니 다음에 다시 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우리가 가고 있다는 연락까지 했는데 막상 도착을 하니까 발뺌을 하고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놈이 처음부터 타이어를 바꿔줄 생각은 없었구나. 우리가 자꾸 연락을 하니까 일부러 골탕을 먹이려고 이런 수작을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속이 상하고 분하든지 얼마나 화가 나든지요. 이런 녀석을 좀 혼을 내줘야 할 텐데. 그런데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름도 모르고 사는 곳의 정확한 주소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 사람한테 놀아났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속이 뒤틀리고 화가 나든지요. 여러분 그럴 때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야죠. 상규야, 괜찮다.
내가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의 날에 너 억울한 것도 속상한 것도 손해본 거 다 갚아주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위로가 되었을까요? 안 되죠. 속이 상하고 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젠가 반드시 마침내 마지막 때에 다 보응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니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말씀은 너무도 아득하고 먼 이야기처럼 우리들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딜지라도 참고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오늘 우리는 그의 모습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은 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후에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과 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하박국 3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기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제 하박국 3장은 이 하박국 2장에서 주신 하나님의 모든 대답을 듣고 그에 대한 하박국의 기도가 기록된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3장 1절에 시작하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온옷이 무슨 말입니까? 시기온옷에 맞춘 그의 기도라. 여러분, 우리나라 전통 음악에도 여러 다른 형태의 장단이 있습니다. 제가 국악을 배운 적은 없지만 중학교 음악 시간에 배운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민속음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단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국거리 장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덩기덕 쿵더러러 쿵기덕 쿵더러러, 이것이 국거리 장단이죠. 근데 그것보다 조금 빠른 음악에 쓰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세마치 장단입니다. 덩덩덩덕쿵 덩덩덩덕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빠른 것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자진몰이라는 장단이 있습니다. 덩덩덕쿵덕 덩덩덕쿵덕, 이런 장단으로 군밤 타령이나 쾌지나 칭식 난해와 같이 흥영 타령에 쓰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말고 왜 국악의 장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하박국 3장 1절에 기록된 시기온옷에 맞춘 기도라는 표현 속 이 시기온옷이라는 말이 히브리인들의 전통 음악의 형태를 일컫는 말이에요. 특별히 여기 시기온옷은 아주 빠른 리듬과 열정적인 음악의 형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아주 신바람이 나는 것입니다. 아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한국어로 말하면 자진몰이 아니 그보다도 더 빠른 휘몰이의 박자로 아주 신나고 빠르고 들뜬 기분으로 지금 이 기도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신이 났습니까? 무엇이 그의 어깨를 들썩이게 하고 무엇이 그의 노래를 기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종말의 때, 마지막 때의 심판이 너무도 좋아서 이 세상 살면서 무시당하고 오해받고 속상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사기당하고 착취당했던 그 모든 억울한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겠다는 말에 그는 지금 아주 신바람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이 신나는 노래, 그의 기도는 이렇게 끝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결론이죠.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이 고백을 할 때, 그래, 괜찮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여러분, 이렇게 기운 없이 힘 없이 억지로 힘을 내어 말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무엇에 맞춰진 것이라고요?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온옷은 가장 빠르고 흥겨운 음악의 형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의 기도는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영장을 위하여 신나는 수금에 맞춰 부른 노래로서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께 즐겁게 신바람 나게 그가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선한 자들이 피해를 당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며 부당하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가득하여도 곧 이루실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바라보게 된 하박국은 이제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염려가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낙담과 근심과 걱정은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당한 억울함도 그저 잠시 일일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 그는 앞으로 될 일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 여러분들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무겁게 하는 어떤 일들이 지금 있으십니까? 오늘 하박국의 신나는 기도의 노래를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지금 좀 손해보고 지금 좀 억울하고 지금 좀 일이 잘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응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일이 무엇이고 억울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저 탄식하고 애통하고 눈물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도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박국의 기쁨과 그의 신나는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하박국이 바라보았으며 기대했고 또 기다렸던 그 기쁨의 인내가 나의 신나는 노래가 되어야 하고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찬양과 기쁨으로 드렸던 이 하박국의 신나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준비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오해와 억울함이 넘치는 죄악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서는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보응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며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